주부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16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치다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생계형 자살부터 연예인들의 자살에 이르기까지 계층에 관계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자살 신드롬이 계속 확산되어서 일시적인 사회 현상이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의 자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르테르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연예인이나 또 아니면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있던 유명인이 자살했을 경우에 그를 따라서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연쇄적으로 자살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베르테르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은 성인보다도 감정에 치우치기 쉬운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선망하는 유명인과 연예인의 자살로 인해서 극단적 충동을 느끼기 쉽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학생들은 학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나 또 입시에 대한 부담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그들은 쉽게 자신을 포기하고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7일 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살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는가? 그게 자살률인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7.3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OECD 국가 자살률 1위를 20년간 1등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통계에 보면 1994년부터 2024년 지난해까지 30년간 자살한 숫자가 33만 9,035명, 약 34만 명이 30년 동안 자살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2024년 자살자를 발표한 걸 통계청에 나온 걸 보니까 14,439명이 지난 한 해 자살했고 이걸 날짜로 따지니까 하루 평균 40명씩 자살했고 36분마다 1명씩 자살했다는 통계로 나와 있어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작년 1년간에 14,000명 정도, 15,000명이 죽었는데 이 자살한 숫자 가운데 10대, 20대, 30대가 청소년 자살률이 1등을 했어요. 그리고 40대, 50대가 그 다음을 이어가는 자살률의 통계가 발표되었어요.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꿈을 갖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이 청소년들, 이 청년들이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으냐 이 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심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어둠의 권세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심리적인 관점, 우울증 이런 것으로 보지만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건 사단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괴로움과 고통의 탈출구는 아니라고 하는 것. 남은 가족들과 더 많은 이웃 친구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더 큰 것은 자살은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동정할지언정 그 자살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살은 인간 존재의 가치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자기 해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을 찾아봤어요. 여기서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해서 자기의 세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고, 그리고 자신도 촉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을 때 자기 칼에 직접 엎드려져 자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다윗을 배신했던 간신 아히도벨이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켰지만 자신의 그 계략을 압살롬이 지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분노해서 자기 고향에 들어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이야기가 사무엘 17장 2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악한 왕인 시므리의 자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6장 18절에 보니까 북왕국 엘라 왕의 신하였고 군대 지휘관인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었지만은 다음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군대 지휘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 자기가 있는 성을 포위할 때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 속에 자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사기에 와서 삼손이 스스로 자살하는 이야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의 16장의 말씀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4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태어날 때 배꼽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않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긴 자도 없었고 너를 천히 여겨 들에 버려버린 상태, 아무도 관심도 없는 버려진 아기 같은, 태어나서 버려져 버린 아기 같은 너희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을 잘 양육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아름다운 신부와 같이 처녀와 같이 잘 예쁘게 만들었더니 너희들은 음란한 여자와 같이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음란하게
타락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겠다고 하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속에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죽음을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무리 너희들이 지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들을 세울 것이니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 오늘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피투성이가 될 만큼 온몸에 맞아서 희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힘이 들어도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세울 것이니 피투성이라도 살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으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자살을 해서는 아니 되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살을 이겨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거나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연장하시면 살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권한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살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시련을 피하기 위한 자살이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정조가 유린되었다 해도 자살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살을 금지하는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자살은 자연 이치에 위배된다. 자연법을 거스린다. 두 번째로 자살은 공동체에 대한 죄악이다. 그리고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자살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한 사람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므로 인간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정의나 자유를 위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인간이 자기에 대한 권리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인위적이며 범죄적으로 여기는 살인 행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끊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독일의 유명한 본헤퍼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살은 스스로 그 자체로는 정당화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자살은 신앙의 결여이며 죄가 된다. 한마디로 많은 학자들과 성경은 자살은 하나님께 대한 죄다. 살인의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살 옹호론자들은 어떻게 얘기냐면 아니 사람이 내 생명을 유지해 나갈 권한이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을 내가 포기할 권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자살할 권리도 있는 거고 내가 삶을 연장하는 것도 내 권리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말 그대로 자살은 자기 살인이고 자기 스스로에게 행하는 무서운 폭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결코 자살 행위를 미워하거나 자살이 자신의 잘못을 보상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냥에 팔면서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예수를 팔아먹은 죄를 졌다라고 그가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 목매달은 줄이 끊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사도행전 1장 18절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해서 예수를 판 죄값을 해결했습니까?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 기회도 잃어버리고 영원히 멸망의 길에 떨어져 버렸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옥문이 다 열려진 걸 보고 자신이 지키던 바울과 실라가 도망한 줄 생각하고 내가 죄수를 놓친 그 죄값을 받느니 차라리 자살하자 하고 간수가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할 때 안에 있던 바울이 소리를 치더라요. 여보시오, 간수 죽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어. 그때에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 같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마지막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사살할 간수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면 온 집안이 예수를 믿음으로 기뻐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이 회개도 못하고 멸망의 길로 자살로 끝날 것인가? 간수와 같이 자살한 사람에게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살은 한 인간에게 구체화된 인간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살은 인간 사회를 거스르는 범죄, 타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고려치 않는 현실 회피, 자신을 사랑하는 의무를 배반하는 위반의 행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인이시라면 생명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고유 고난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 고난이지 인간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하나님께 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절대로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희망을 주고 세우십니까?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심리학자인 가브리엘 드사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글을 썼어요. 세 가지의 문의 법칙.
이것은 뭐냐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나 실패 혹은 죄책감으로부터의 도피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죽음은 무생명, 무존재, 무가치한 것이기를 바라면서 자살이라는 위기로부터 비상구라는 문, 생명으로부터의 출구의 문, 죽음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살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죽는다. 자신의 정당성을 많은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끊는 자살한다.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살한다.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자살하기도 한다.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가정 불화로, 자존심의 상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들은 성적 부진으로, 교사는 학부모와 의 괴롭힘 때문에 생명을 끊는 교사들도 지금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생명의 시작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것처럼 죽음도 내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그라사 지방에 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돌로 사정없이 쳐서 피를 내면서도 아픈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공동묘지에 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동네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그는 별거된 그런 삶을, 고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그 쇠고랑을 뚝뚝 끊어버리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아무도 가치 없다고 여기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농장에 2,000마리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시키면서까지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아무도 가치 없다고 여기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를 희생시키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은 돼지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돼지보다는 인간, 물질보다는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성을 세워주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가치관으로 갖고 계십니까?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나 자신이 선택해서 얻거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있어요. 부자가 농사가 너무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늘려서 많이 짓고 그 수확한 곡식들을 창고마다 가득 채운 다음에 그가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창고마다 먹을 것이 가득 찼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 근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교훈입니까? 부자는 이기적 인생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자의 생각 속에만 성경에 보면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그냥 나를 위해서 잔뜩 쌓아놓으면
그게 내 생명까지도 연장해 주는 줄 아는 착각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혼동했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생명이 연장됩니까?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내 생명이 연장됩니까? 여러분, 영혼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필요보다 영혼의 필요가 중요한 것처럼 생명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생명을 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절박하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이 와도 내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왜 자살하면 안 되느냐면 생명을 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끝냈다면 내 생명 불러가세요. 불러가시는 거예요. 이제 더 내 사명 완수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생명을 주신 것,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나 인생 끝내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 내 생명을 주고 있는 건 내게서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다 끝났으면 내 생명 데려가신다니까. 다 할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은 할 일이 있구나. 내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자살하는 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중단해 버리는 것과 똑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자살 얘기가 나오면 거꾸로 읽으라고 해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크게 자살, 그다음에 내 힘들다. 반대는 뭐예요? 거꾸로 읽으면 내 힘들다. 다들 힘내. 그게 내 힘들다. 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반대로 읽으면 다들 힘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말이든 뭐든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들다 그러거든. 내 힘들다 그러거든. 뭐예요? 다들 힘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용기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고 해도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어렵지요, 힘들지요, 고통이 오지요. 이게 인생길이에요. 다 그래. 세상 사람 어떤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 하나 없어요. 저 사람은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겠다. 그 집도 가보면 다 문제 있고 아픔 있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죽은 사람 빼놓고 다 문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은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할 사명이 있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용기와 힘을 가지시라 그 말. 주님과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진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주님의 복음 증거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면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내 생명 거두어 가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니까 더 좋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 않느냐 그 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13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인내하며 기다렸다. 애굽의 총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40년간 광야를 백성과 함께 걸어갔던 사실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민족 구원의 사명을 받은 그 사명 때문에 모세는 광야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걸어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수없이 있었지만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집안에는 금그릇도 필요하고 은그릇도 필요하고 나무그릇도 필요하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그릇이 주인님, 왜 나를 나무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금그릇 만들어 주세요 하고 나무그릇에 노란 페인트 칠하면 금그릇 됩니까?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는 그 그릇에 사용될 용도와 가치가 있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된장찌개 끓일 때 금그릇에 끓이면 맛있어요. 흙으로 만든 뚝배기에다 끓여야 맛있는 거예요. 다 쓸 가치가 있어서 용도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지기는 은사는 다 달라. 사명은 다 달라.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도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사로서의 사명, 목사는 사명, 장로는 장로로서 아니면 권사는 권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살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자신을 죽이는 살인 행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살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자살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고 삶은 좋든 나쁘든 내가 살아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다같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대한민국의 죽음의 그림자가 지배하므로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1년에 15,000명씩 자살하고 하루에 40명씩 자살하고 36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는 심각한 사단의 지배 아래 이 땅이 덮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셔서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니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모든 젊은이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소년 자살이 너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 동명학교에 성령으로 지배하고 덮어주셔서 이런 사단의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덮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자살은 살인행위임을 깨닫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돌릴 수 있는 우리 학교와 우리 성전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깨닫고 자살이 아닌 살자로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 그리고 동명성전 동명학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